안녕하세요. 보금자리 교회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왕국의 관점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가부가 한 사람 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 그대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이 비유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왕국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 왕국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마다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있죠. 비유에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핵심이 하나라는 거죠. 뭐 중구난방으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만을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에서 그 포인트가 뭡니까? 핵심,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뭔가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만 자세히 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를 왜 얘기하시는지, 또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미리 밝히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정말로 나약하고 힘없는 과부, 당시에 이제 남편이 없는 여인은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이거든요. 그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늘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의 그 포인트를 분명히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강조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맨 마지막 8절,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 마지막에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시거나 또 설교하시거나 또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10이면 9이
저도 이제 몇 가지 설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한번 이제 검색해 보기도 하고 저 어릴 때도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건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많이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설교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비유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그 강조점, 그 핵심 포인트를 그렇게 잡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소원, 기도 제목들, 그 위시 리스트, 그러니까 내가 구입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되고 싶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 수많은 많은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비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 물론 그게 잘못됐다, 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과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뭘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왕국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가부의 원한.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은 원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그 단어로 찾아보면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공의 혹은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권리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억울함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라는 말보다 저는 권리, 억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재판장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지금 내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나의 억울함, 그러니까 공의로운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7절 이하를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나온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재판장은 공의를 실현할 마음이 전혀 없죠. 그렇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인 약자, 너무나 그 신분 낮은 그 과부가 와서 요청하는 것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공의,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재판장은 가장 높은 신분이었죠. 당시 사회, 그 사회 공동체에서 재판관 정도면 상당히 높은 신분이었고요. 과부는 아주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 여자는 대부분 남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는요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하는 모든 면에서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 과부였죠. 그래서 그런 신분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억울함, 그 호소를 그 재판장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른 8절에 보니까 얼른 또 혹은 확실히 속히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특히 8절 중에서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죠. 자, 인자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초림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이 18장 앞에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계신다, 머물러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의 그 초림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 재림은 하나님 왕국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왕국 백성의 삶이죠.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자도,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제자도인데 그 제자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 죽음 넘어 천국에서, 저 죽음 넘어 그 좋은 곳 천국에서, 천당에서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나 이 베드로 전서나 그런 그 구절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신자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이 뭐가 닥쳐와요? 예,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걸 박해라고 하고 핍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따라 살고 그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팔복의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박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공의로, 정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탄식, 그 간구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문제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지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찾아올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그런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얼른, 그렇죠? 빨리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상황을 호소하고 또 탄식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8장, 9장, 그러니까 7 인의 심판, 7 나팔 심판의 내용이 그런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간구,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원수들을, 이 적대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간구, 호소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게 그 분향단에서 향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그거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기도란 우리의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승진이나 뭐 건강이나 또 뭐 진학이나 취업이나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판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비유를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무엇보다 저는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또 이렇게 시청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을 직접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8장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